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게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정성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요소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각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참여하여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동영상과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능동교회는 함께 읽겠습니다. 능동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소망 공동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들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눔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나눔의 기도. 이번 주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있기에 감사하고 넉넉한 삶을 누림에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하는 생활을 살기 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하기를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일시정지를 하고 성경을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열풍적인 드라마가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 이 드라마가 엄청난 성품과 함께 전 세계인들이 패러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오징어 게임은 우리의 삶과 너무도 닮아있고 더욱 공감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비정규직 같은 신소외 계층의 현실을 잘 반영한 스토리 전개가 큰 공감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신소외 계층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그 드라마 게임에 보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년 이렇게 되면서 그 전부터 어려웠던 자영업자나 소상인들의 현실이 더욱더 막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생존 게임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직원을 내보내고 또 알바생도 내보내고 직원도 내보내고 어떻게든지 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인들, 도소매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일용직 일자리라도 잃어버리게 될 판국에 있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게임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구슬치기라고 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다 했던 거예요. 그 구슬치기에 깐부라고 하는 역할이 있어요. 깐부. 깐부가 무슨 말이냐면 내 편.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자영업자의 출혈 경쟁과 닮았다고 표현했어요. 자기 거 하나 더 팔기 위해서 서로 가격을 내리고 거의 원가 수준까지 가격을 내린다고요. 가격은 내리고 배달료는 서로 받지 않고, 전에는 최소 10,000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최소의 주문 금액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라도 시키기만 하면 배달해 준다고 해요.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 조치를 두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한 끝에 짧고 굵게라는 정부 말을 믿고 줄을 놨다가 위기에 몰렸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무슨 게임이에요? 줄다리기. 정부의 말을 듣고 그래 좋다 협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협조가 지금은 빌미가 돼서 이제 아예 영업 제한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규제화되어 버렸죠. 자영업자들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알바생도 내보내고 직원도 내보내고, 그런데도 어려워서 가게세도 밀리고 가게 문을 닫자니 서운하고 유지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낮에는 도시락 배달, 시간 나면 택배 배달,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좋은 시기가 오면 다시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영업할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를 내기 위해서 사장이 가서 무엇을 해요? 김밥 배달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택배 회사에 가서 알바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세를 낸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폭망의 현실은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더 이상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사회적으로 사망한 신소외 계층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을 비유하듯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다루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고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달콤한 달고나인데요. 달고나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임이 바로 오징어 게임 속에 나옵니다. 게임 속 달고나처럼 한계에 부딪힌 자영업자와 비정규직들에게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모호한 기준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못 본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문제는 자영업자들에게 돌파구가 없다는 거죠. 신소외 계층에게 돌파구가 없다는 거죠. 젊은 청년들에게 돌파구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오징어 게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도 주고 공감도 하고 패러디할 정도로 유명한 드라마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살아남기예요. 살아남기. 버티고 살아남기. 견디고 살아남기. 그래서 제가 이 사설을 보면서 가슴이 좀 먹먹한 것은 오늘 이런 세대를 향해서 과연 목회자들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희망도 절벽이고 소망도 끊어져 버리고 아무런 기대할 만한 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11월은 감사절기예요. 감사절기. 감사절기를 앞두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제 원칙이 그거였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분이 제가 개척한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맞아요. 개척해가지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해야죠.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뭐 개척이냐 이야기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전도하는 거 잘 안 되죠. 복음 전하는 거 잘 안 되죠. 예, 잘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어요. 이야기했어요. 작은 교회 교인들 왔다가 큰 교회로 다 가버려요. 맞아요. 우리 교인들도 가요. 그런데 내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느 시대는 복음 전하기가 좋은 시절이 있었냐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는 시대가 오냐는 거죠. 어느 시대에 교회에 핍박이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어느 한 시대도 평온한 시절이 없어요. 교회가 성장될 수 있도록 여건이 다 조성되어 있는 시대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마음 먹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설교해 주세요. 이런 시대가 없어요. 뒤집어 놓고 보면 바로 이 달고나 시대와 똑같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부분의 말씀은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언제나 늘 항상 기쁨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회복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각각의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각각의 모든 상황 안에서.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이 쉽지 않은 일을,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죠. 항상 기뻐하라. 반대말이 뭐예요? 항상 성질내라, 항상 분내라, 항상 화내라. 그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예요? 화병이에요. 화병. 성질을 분내고 화내고. 이 성질을 못 참겠어. 매운 것을 좀 먹어줘야 되겠어. 매운 게 땡기네. 매운 거 먹어줘. 그래서 성인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성질나 죽을 지경이야. 회식해야 되겠어.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밤늦게까지. 성인병이 생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반대말은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지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지요. 희망을 갖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비전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막막한 삶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라는 말이죠. 화낸다고 분낸다고 성질낸다고 되는가요?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전부 화내야죠. 모든 일에 성질 내야죠. 희망도 포기하고 기대도 포기하면 되는가요? 그러면 멍청이처럼 살아야죠. 그래갖고 될 것 같으면. 한숨 쉬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 되는가요?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돼. 우리 옛날 말에 소음은 만복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진리를 터득하고 웃자. 웃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옛말에 일소일소 일로일로라 그랬어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그만큼 더 늙어진다 하는 얘기죠. 젊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바르고 요즘 SNS를 이렇게 보면요. 가장 많은 광고 중에 하나가 리프팅이라고 해요. 리프팅. 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뭘로 까먹어요? 일로. 한번 화내는 것으로 까먹어버려요. 안 믿는 사람들도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웃자고 말하고 있는데 화낸다고 분낸다고 성질낸다고 될 것 같으면 화내야죠.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기대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고 살면 됐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된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해야죠. 그런데 불평해도 안 돼요. 오히려 성경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을 죄라 그랬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출애굽한 역사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스라엘의 불평 그리고 회개, 회복 이렇게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요. 사이클이.
하나님이 전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을 감사해요. 감사는 잠깐이고 다시 불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그럼 불평하면 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 드라마틱한 장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기병대가 달려오면서 뒤에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뒤로 돌아서자니 기마병들의 창칼에 죽을 것 같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에 빠져 죽을 지경이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는 순간 홍해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로 바람이 불면서 그 뻘바닥이 육지처럼 됐다는 거예요. 육지처럼. 생각해 보세요. 물은 계속 흘러내려오는데 여기 물벽이 세워져 있고 그 바로 밑에는 물이 흐르던 뻘이 육지가 돼 있고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쪽에는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물은 다 흘러가 버리고 없어요. 그죠? 내려오는 물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물이 계속해서 쌓이는데 이쪽에 물은 흘러가 버리고 없어요. 이쪽에 육지처럼 거기를 지나왔다고요. 거기를. 너무너무 신기한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야,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자.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강 한가운데에서 돌덩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12지파가 그 홍해를 건너서 거기다 12덩어리 돌을 쌓아놓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족이 기억하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홍해를 건넜다. 우리가 애굽의 말발굽을 피했다. 그 속에서 살아났다. 그걸 기억하자. 그러면서 홍해를 건넌 그 자리에다가 돌무더기를 쌌어요. 그리고 이제 3일을 갑니다. 3일. 며칠? 일주일도 아니에요. 3일을 가는 중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햇볕은 내려쬐고 뜨거우면 고통스럽고 야, 물을 다오, 물을 다오. 그럴 때 마침 우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물을 발견해가지고 누군가가 떠먹어 봤겠죠. 떠먹어 보고는 악악거리는 거예요. 쓴물이다 이거야. 쓴물.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쓴물이라는 단어인데요.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았던 조금씩밖에 튀어나오지 않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서 던져라.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가 뭐라고? 그 나뭇가지를 던지는 순간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야, 차라리 우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왔으면. 옛날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그때는 주인의 눈을 조금 속여서라도 배불리 먹고 살았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주인 몰래 고기도 좀 건져 먹었고 훔쳐 먹은 거지. 주인 몰래 먹고 싶으면 밥도 먹고, 응?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좀 먹어보니까 내가 나거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끊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출애굽해갖고 가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모세 죽었는가 봐. 안 내려오는 거 보면 죽었지. 그러면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우자.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사람을 세우지 않아. 니나 나나 똑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뭘로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런 기가 막힌 일이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내고 신경질 내고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 모습,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애굽에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진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지 시험한다니까. 이게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 모습.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늘 항상 기쁨을 회복하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 각각의 모든 어떤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기엔 상황과 현실이 쉽지 않은 주문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19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얼마나 좋으면 수제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지 살아보겠다고, 본인 살아보겠다고 도망갔습니다. 도망만 갔나요? 야, 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 그 말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처음에는요,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마.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저주하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저주하며. 우리나라 말로 그러는 거죠. 내가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우리 그런 말 하죠. 내가 예수 따라다녔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여러분, 장 이렇게 끓이는 이게요, 김은 안 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뜨거운 거예요. 내 손에 장을 지지. 뿐만 아니에요. 핍박을 피해 도망다녔어요. 그래서 지하교회로 도망다니지요. 제가 가끔 옛날 어렸을 때 본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설명드린 적이 있죠. 예루살렘이 핍박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야, 여기서 죽는 것은 개죽음이야. 언젠가 좀 시절이 좋아지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그리고 예루살렘 핍박이 있는 죽음의 그늘이 두려워진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나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환상인 것 같아요. 환상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이 죽음의 땅을 떠나서 살아보겠다고 나가는데 주님은 왜 그 죽음의 땅을 향해서 다시 들어가고 계십니까? 고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핍박을 피해 도망가던 베드로가 드디어 변화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그 전에는 살아보겠다고 도망가던 베드로, 그 전에는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 그 전에는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던 베드로인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사거리에 나갑니다. 사거리에 나가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다. 외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나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어요. 약한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성전 앞에 나오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령님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해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언을 좋아해요. 목사님, 이번에 차를 사는데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이 차를 사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 차를 폐차할 때까지 사고 안 나는 거 중요하죠. 그 예언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언, 우리 아이가 직장에 들어가는데 거기 직장이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네, 중요하죠. 어느 집을 사는데 그 집에서 잘 될까요? 잘못 될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언을 원하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의 예언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정리했어요. 잘 들으세요. 믿는 자는 천국, 불신자는 지옥. 성경 예언이에요. 믿는 자는 복, 불신자는 저주. 성경의 예언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진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면 믿으라니까요. 믿지는 않으면서 잘되는 방법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잘 될 수 있냐고. 밥을 먹고 골고루 먹고 잘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는데 어떻게 배가 부르며 어떻게 건강할 수 있냐고요. 예언을 잘 듣고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요. 예언을 잘 들으세요. 믿는 자는 천국이고 불신자는 지옥이라니까요. 죽어서만 천국 가고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지.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육체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데
본인은 믿지 않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만을 바래. 그것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멸시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업신여기다, 홀대하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죠. 낭패를 당하게. 예언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 예언을 귀담아 들으세요.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이 내리고 불신자에게는 저주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예언을 귀담아 듣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진다는 예언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 믿으시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습니다.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이 헤아리다는 말의 원어가 보니까 조사하다, 심사숙고하다, 잘 살펴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밥 먹으면 꼭 불쾌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그분은 꼭 밥 먹으면서 짜네, 다네, 뭐하네, 어쩌네, 저쩌네 꼭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시라고. 짜고 너무 달고 그런 것을 맛있게 먹고 있는 나는 뭐예요? 내가 돼지 같잖아.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현상을 보면 꼭 장단점을 살펴가지고 단점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단점이 없어요? 느껴져요. 그러나 그 단점을 말하지 말고 심사숙고해. 잘 살펴봐. 잘 조사해봐. 그래서 뭐만 말하라고요? 좋은 것만 말하라고요. 좋은 것만. 좋은 것을 취하라.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자, 과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생각나는 과일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맛난 것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 좋은 것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없어.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다는 이야기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이야기만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좋은 것을 취했으면 좋을 거를.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현상 속에 맞아요. 누가 봐도 이해될 만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단점을 이야기하고 나쁜 점을 이야기하기보다 장점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연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기가 막혀. 오늘 우리 신앙이 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가? 23절에가 나와 있어요. 23절. 마지막에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흠 없게
보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여기서 보존한다는 원어를 보니까 지켜지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준수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죠. 준수하기를 바란다. 이런 법을 복종하기를 바란다. 따르기를 바란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 이런 내용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죠. 의지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응?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어떤 것을 취하라고요? 좋은 것을 취하라. 할렐루야.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일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야 하는 여러분의 현실을, 그 현실 속에서 좋은 것을 취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좋은 것을 말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시작,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영혼이 잘되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범사가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한 믿음에서 일어서서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적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여 성령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수막이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1조 예물 드린 분이 있습니다. 주정예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현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 현장에 참여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사님 그 믿음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 귀한 정성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매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정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신앙을 고백하듯 변치 않는 믿음을 드리는 이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능동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